오늘은 헌신 예배를 여전도와 함께 모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포교회 제가 이제 설교로 처음 오는데 어떻게 해서 할까? 고민이 여러 가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양복이 좀 이렇게 오래됐는데 세정전 들어올 때 제가 그때 샀던 양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오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나가보면요, 은혜예요. 네. 나가보면 은혜예요. 우리가 헌신 예배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정말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전도회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어떻게 쓰임받았을까라는 것을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전도회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라는 것,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갔을까라는 것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1898년에 평양 널다리 교회에서 63명의 여전도회가 모인 것이 첫 여전도회 출발점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1919년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 여기에 조직되어서 7대에서 10대가 김마리아 회장님 때 독립 자금을 좀 모았고요. 그리고 1928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전신인 조선예수교 장로회 부인전도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이 여전도회는 우리나라의 독립자금을 모금하고 물산 장려운동,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절세운동, 많은 분들이 이 절세운동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금주, 금연, 도박 금지를 생겨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만 좀 그랬을까요? 최근에 95년도에는 목사 여성 안수를 위해서 노력했었고, 그래서 이걸 이끌어내고 여성 안수로 기념교회 연지교회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드리고 있는 3.17 기념예배, 그리고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 이 예배를 여전도회가 헌신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뭐냐? 이것은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시국선언과 시대적 가치를 쫓아 여전도회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회만 그랬을까요? 연포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연포교회 그렇죠. 현재 지교회 여전도회는 각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데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바울 보통 얘기합니다. 그죠? 바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생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각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른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같은 맥락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큰 개념이고 구원은 개인에 해당하는 작은 개념, 구체적인 실천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너, 우리 세상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이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구원이란 작고 좋은 말씀이고 구체적인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이어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자격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가지고 계시죠? 운전을 하기 위해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구원받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아니면 이것을 통과해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운전을 하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는 통과의 의례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이에요.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실은 여러분 알고 보면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듯해 보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헌신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앞서 새긴 이 말씀은
여러분, 현재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당시 예수님의 그 시대를 봤을 땐 하나님 나라는 가장 충격적이고 과격한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적인 구분을 없앴다는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늘만큼의 땅만큼의 서로 떨어져 있는 곳,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고 땅에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과 같이 땅에서 계시듯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땅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미래, 시간의 구분을 없앴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야만, 아니면 종말이 이 땅에 와야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기에 악한 영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깰 수 없는 이 시간의 장벽도 깨버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일용한이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내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의 양식이란 종말에 주실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종말에 가서야만 생명의 양식, 즉 참된 양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말에나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지금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의 양식과 종말에 받을 수 있는 이 양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생명의 양식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장 중요한 공간과 시간의 두 가지 장벽을 깨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양식은 종말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 헌신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도 있다라는 얘기죠. 어둠이 지배하고 환난이 넘치는 이곳에서도. 저는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전도의 헌신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항상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한다. 미래 하늘의 소망만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도 함께 누려야 된다, 이 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에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래의 주님이 오실 날에도 있지만 지금 여기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기에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뭐 다 계시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 징표와 표식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그 징표와 표식이 과연 뭘까요? 예수님은 많은 말씀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성경에는 말씀 안에 또는 기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병자가 낫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JMS의 정명석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병이 나았대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암덩어리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앉은 자가 일어났대요. 제이미스가 손을 만지고 뭐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를 믿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죽을까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이라는 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좀 보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규정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뭔가 이것이 맞다,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지요. 무엇인가 규정되는 순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직과 고집이 생기고요, 그것으로 하나님 뜻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십자군 원정, 마녀 사냥, 지동설, 청동설 기억나시죠?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드럼이 이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차이를 혹시 기억나시나요? 엄청 싸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만 싸웠나요? 아, 그렇군요. 아, 역시 이 연포교회는 젊었을 때부터 역시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소금 염자가 들어가서, 그죠? 네. 저희는 제가 성결치기였거든요. 성결치기에는 불구하고 밑에 있는 드럼이 위로 올라오는 거, 이거 자체로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집과 고집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십자군 원정이, 마녀 사냥이 우리 시대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아니,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하고 뭔지 좀 규정해 주세요. 여러분, 규정하면 왜 쉬운지 아세요? 안정감이 있어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교회만 오면 천국 간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나요? 그렇지 않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규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느낄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느낄 수 있다는 거. 규정하지 않고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 제목에 다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뭐죠? 평화.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다 배워왔습니다. 알고 보면요. 여러분, 성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뭐라 했는지 기억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 중에 뭐라고요? 아, 역시 주고받는 게 되죠. 저희는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의 왕.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기 대신 선교대사로 보면서 그들에게 전도할 때 꼭 얘기하라고 했던 거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갈 때 먼저 해야 될 거,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교회 오면서 옆에 사람이 평안하기를 비셨어요? 선생님이 평안하기를 비셨어요? 집사님이 평안하기를 비셨어요? 권사님이 평안하기를 비셨어요? 장로님이 평안하기를 비셨어요? 목사님께 평안하기를 비셨어요? 아니면 오시면서 이 평안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고민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라고 전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평화하면 규정하면 좀 편한데, 그냥 이거면 평안한 상태야 라고 얘기하면 정말 편한데 왜 평화를 규정하지 못하고 느끼게 만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화, 그냥 내 주변에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게 평화의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규정하면 편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에 아동센터를 할 때 어떤 정책을 할 때의 일이었어요.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인데 좀 오래됐습니다. 한 아동이 빵을 훔쳤어요, 편의점에서.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전날 점심 때부터 굶었습니다. 그 전날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은 그걸 생각 못하고 바로 경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취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사장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를 고소한 걸 다시 데리고 와서 언제든지 네가 배고프면 여기 와서 먹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따져봅시다. 이 아이의 잘못일까요? 법적으로 따져보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아이 잘못 맞죠. 훔쳤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잘못일까요? 사실은 속사정은 이 아이의 부모는 없었고 할머니가 노동판에 나가서 이 아이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노동하는 친구였어요. 아이의 가정이었어요. 부모의 잘못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사회적 책임 아닐까요? 사회적 안정만이 잘못된 것이죠. 그럼 사회가 잘못한 것이네요.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서 아동급식카드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규정하게 되면 다양한 이 사건들에 대해서 한 가지 시선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시선으로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 다 알지 않아요? 우리가 좀 편하다는 느낌. 여러분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평화의 사태를 뭐라 얘기하냐면 니르바나라고 얘기해요. 열반이라는 거. 큰 불이 사방에 막 이렇게 타고 있는데 큰 바람이 한순간에 딱 불어서 모든 것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탐욕이나 뭐 어떤 번뇌나 이런 불길이 한꺼번에 딱 꺼질 때가 니르바나, 열반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표는 고요의 정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이거 아니에요. 이런 정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혼란이나 어수선함이 없어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고요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성에서 오는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두 손 꼭 잡고 있으면은 행복하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아, 사랑을 안 해보셨구나. 그죠? 예. 제가 오늘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우리 정상현 권사님 제가 1여전대가 된 줄 정말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전에 4여전대, 3여전대 올라갈 때도, 그렇구나. 2여전대, 저 나갈 때 2여전대 좀 했던 것 같은데, 1여전대니까 진짜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관계성 자체도 좀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형성된 하나님 징표는 평화가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4가지로 요약하고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 죄가 없던 상태의 그 원형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에 의해서 죄 사함 받아 죄 용서받는 새로운 세계이고 그 원형이 에덴 동산인데 첫 번째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과 충분한 신뢰의 관계 속에 살았지요. 신뢰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 뜻과 동일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평화를 살았던 그 모습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언제나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의 자식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의 평화는 뭐죠? 자기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건강하게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지면 가장 먼저 자신과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눈이 밝아져서 한 일이 뭐죠?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수치를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는 순간 자신과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수치를 느끼고 수치를 가려야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수치를 나만 가리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등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열등감이 있다 할지라도 혼란과 어수선함이 계속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관계함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바로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은 인간의 수치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신과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고개 숙인 분들은 이제 좀 마지막이니까 이 고개를 좀 드시고. 저희 교회 가면 한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고개를 숙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이크 들고 내려가거든요. 제가 이 마이크를 들 수가 없어서 내려가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세 번째는 동료, 즉 타인과의 평화예요. 타인과의 평화. 어느 철학자는 인간이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죠. 그리고 홀로 있다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이 필요 없이 홀로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화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요? 꿀벌이 많이 죽었다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네 번째 평화는 깨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곡식들이 없어지고 결국 인간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과 평화가 깨어지면 이어지는 수많은 관계들이 다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이 네 가지 평화의 관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생명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어디에 있냐면 실은 이런 생명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헤르만 만케가 쓴 한 권으로 쓰는 신약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살게 된다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음을 깨닫고 위축 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동일한 사랑을 받은 창조주의 자녀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사중주의 평화 속에 실현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은 우리의 모든 헌신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근본적인 뭘까요? 무엇을 지켜가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했기 때문에 이제 싸우면 아시죠?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전 정말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과 일상 가운데 다양한 갈등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등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맡기신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확실하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 평화를 하나님과 자신, 타인, 자연 함께 평화의 관계를 통해 깨닫고 만들어가는, 또한 일상의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지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